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썼어요. 한 2년여 전에 출판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읽고 참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참 깨닫는 바가 많아서 그랬지요. 그래서 타이탄이라는 말은 그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말은 아주 거인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말인데 여기 책에서 말하는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즉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그럴 때 키가 큰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뭐 그릇이 크다든지 씀씀이가 크다든지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그렇지요. 자, 이런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집안이 좋다든지 공부를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많이 했다든지 무슨 재주가 뛰어나다든지 천지 머리가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더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해서 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을 잘 시작을 하더라. 하루아침을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하루에 할 일을 계획을 잘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을 그야말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가지고 착착착 질서 있게 잘 살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배우기를 즐겨하더라. 내가 이만큼 이 정도 아는데 뭘 또 배울 게 있겠냐?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배우기를 즐겨하더라.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실패를 해도 그 실패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낙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실패에서 벗어나서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약점을 가지고 기회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족장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야말로 나라의 큰 영웅이 됩니다. 그야말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했던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보면 그랬어요. 진짜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의 키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 표준 따지자면 말이죠. 한 3m 정도 돼요. 여러분 2m만 돼도 얼마나 큽니까? 보통 사람은 한 2배나 큰 거예요. 이야, 참, 이게 뭐 사람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키가 크고 그 몸에는 갑옷을 롯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약 한 57kg, 약 100근 정도 되더라 말이에요. 그 100근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싸우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씩 걸음을 뛸 때마다 땅이 울리는 거예요. 쿵쿵쿵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거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뭐 가문이 좋다든지 뭐 왕족 가문이라든지 뭐 귀족 집안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산골에서 베들레헴이 아니까 우리가 하도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이 뭐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베들레헴은 산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강원도 저 태백 황지 같은 곳이라니까요. 그것이 뭐 사람 살 곳입니까? 참 그 강원도 황지나 태백 사신 분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뭐 얼마나 뭐 그러니까 별로 뭐 산골에서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나마도 자기 형제가 8이나 되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인정을 받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윗이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천재여서 머리가 좋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아직 다 크지도 않았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야간 이때 한 17살쯤이나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크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그야말로 영웅이 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왕위에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거인이 된 거예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타이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 그야말로 큰 사람, 타이탄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책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약 70편을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시편을 보면 거의가 기도예요, 기도. 시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기도와 찬송의 기도하고 그렇습니다만, 거의 보면 기도. 특히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좀 신실하게 잘 하신 분인데, 그 광주에 5.18 민주화 운동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 군인이 와가지고 그냥 막 특전사 가지고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기도할 생각도 안 나더래. 너무 그냥 정신이 쏙 빠져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야말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에 있을 때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에 처해도 기도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저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 나오겠지. 다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평상시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기도를 잘해.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부터 일상의 삶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적군들하고 전쟁하는데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참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겠거니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한 점만 더 들여다보면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다 화려하게 보여도 어떤 사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그릇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옹기그릇 어떻습니까? 그냥 떨어지면 팍싹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된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신용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특별한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열거하려면 또 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붙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잘 삽니다. 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익한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무장을 하고 말이죠. 갑옷만 입었습니까? 또 정갱이에 각반도 했지요. 우리식 말하자면 군화도 신었지요. 골리앗이 한번 나타나서 그냥 한번 소리치면 앞산이 찌렁찌렁 울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구멍이라도 그냥 있으면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면 산천초목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람은 그 이성과 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골리앗을 보면 두려운 감정, 떨리는 감정, 이런 게 없겠어요? 없으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 다윗이라고 없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참,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붙잡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구원은 네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에 있지 않다,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다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들이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들이더라. 거인들이 살고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 다 거인이 아니라 그 중에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와갖고, 그 사람들은 철병기 무기를 가졌고, 그 사람들의 성은 정말 하늘을 닿을 정도로 튼튼하고,
우리는 보니까 저주르고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칼렙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럼 그들은 눈이 3개 달렸냐? 그들은 뭐 키가 뭐 거인족만큼 크냐? 여호수아와 칼렙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천재냐? 전략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르게 보고를 할까요? 이들은 그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말하죠. 싸우러 나가려고 하면 또 내 갑옷을 입고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라. 네가 이런 몸으로 아무 무장도 않고 어떻게 싸우러 나가겠냐.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사울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덜 자란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옷이 질질질질 땅에 끌리겠지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지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무기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물맷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냐?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곰과 사자와도 싸우고 맨손으로도 싸우고 어쩌고 그런데 물론 그것은 뭐 곰이나 사자 새끼들에게 가능했겠지요. 다윗이 뭐 어린 다윗이 무슨 그 커다란 다 큰 곰과 사자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쳐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지요. 다윗이 곰과 사자를 물러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은 맨손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새끼나 그랬을 것이고 바로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물맷돌에 있습니다. 물맷돌. 물맷돌로 곰과 사자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럼 다윗만 특별하게 물맷돌을 던졌냐?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무기로 싸울 때도 물맷돌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돌로. 우리 어렸을 때 막 돌 싸움도 한다면 정월 보름이면 이웃 동네하고 막 돌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도 맞고 눈도 맞고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사사기에서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은 돌 던지기 그 선수였다고 그랬어요. 물맷돌을 선수였다고 그랬어요. 백발백중.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다윗도 양떼를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수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사자와 곰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계속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훈련을 했지요. 그러다가 아마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오히려 성질을 돋궈서 아마 큰 변을 당할 그런 위기도 처했었겠지요. 그때 두렵다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그 베들레헴에서 평생 양이나 치고 그냥 일생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설령 때로는 제대로 그 짐승과 싸워서 물리치지 못했어도 끊임없이 계속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그냥 급소를 확 맞춰야 그냥 짐승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이런 성공들이, 경험들이 쌓여서 야, 내가 사자도 곰도 물리쳤는데 골리앗 저것을 못하겠냐,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이 평상시에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던지는 연습 하루에 한 번만 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씩 했겠지요. 아마 몇 년 동안 한지도 모르지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설령 성공해도 이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보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발명왕이라고 불려지는 에디슨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디슨이 약 한 1000가지 이상의 발명을 했대요. 발명품이 여러 가지 전구라든가 여러 가지 막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에디슨이 생각할 때마다 착착착착 발명하냐? 그게 아니라 수없이 실패했어. 수없이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시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발명품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착 나온 순간 모든 게 착 잘 돼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연습입니다. 연습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훈련이다. 훈련. 좀 무게를 따지면 훈련. 반복.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잘 다듬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천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어느 단계에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이탄의 도구들에서도 이 저자가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반복 내가 죽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돼.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이란 말은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6.25 때 하루쏘이란 말이 있어요. 하루쏘이.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막 학도병들 보낸다는 학생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막 보내니까 그래도 소위 계급장이라도 딱 붙여서 보내요. 근데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 뭐 세상 공부했다고 뭐 무슨 뭐 부대원을 지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당하죠. 하루 만에 죽어버려. 왜? 총 쏠 줄 압니까? 지휘를 할 줄 압니까? 싸울 줄 압니까? 뭘 몰라. 훈련되지 않으니까 당장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길거리에서 파는 제품하고 소위 이제 명품 가게, 뭐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서 파는 제품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입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그 대형 창고형 대형 마트를 가끔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대형 마트라는 게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창고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막 여러 모든 물건을 그냥 다 팔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물건들이 수입해서 진열해 놨어요. 그런데 그 손지갑을 봐, 손지갑. 근데 보니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인도에서 수입해온 손지갑, 그 뭐 베트남에서 수입해온 손지갑을 보니까 손지갑이 뭐 이만한데 보니까 너무 투박하고 바느질도 그냥 그리고 그냥 그 매끈매끈 좀 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냥 거칠고 말이죠. 이런 것은 완전히 싸구리죠, 싸구려. 그런데 명품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같은 이 지갑이라도 바느질이 얼마나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부드럽고 깔끔하고 물론 뭐 재료 자체도 다르지요. 손질이 그만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갈수록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좋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습관화돼서 훈련되고 습관화돼서 우리가 몸에 완전히 배야 돼. 자동화돼야 돼. 자동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습관화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찰스 더유크라는 사람이 습관한 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행동의 40%가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지금까지 그 습관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 영성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들고 이래서 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안다. 그 말이에요. 습관이 바로 영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습관을 잘 들여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드라이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를 제대로 바꾸려면 최소한 3주간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야 된답니다. 의식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상의 옷을 입으면 왼팔부터 들어갑니까? 오른팔부터 들어갑니까? 이것조차도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팔 넣은 사람은 항상 왼팔부터 넣습니다. 절대로 오른팔부터 들어가잖아요. 왼팔부터 바지를 입어도 오른다리부터 들어갑니까? 왼다리부터 들어갑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진 않아요. 오른다리 넣은 사람은 항상 오른다리만 넣어요. 이걸 바꾸려면 21일 동안 계속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석 달도 걸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도 걸린대요. 어떤 거 하나를 바꾸려면.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럼 습관이 되면 바로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변해도 되고 안 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삶과 죽음의 열쇠가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로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자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주일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주일 지키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정신을 써야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또 뭔 일 있으면 또 못 나와버려. 못 나와. 그럼 웬만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위를 다 제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딱 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리 합리화 저리 합리화, 이러니까 안 하고 저러니까 안 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직 몸에 안 된 거예요. 이게 몸에 안 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야말로 큰 사람, 그야말로 거인이 타이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그는 또 훈련했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 던졌는데 그것이 가서 이마에 맞춰서 쓰러져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그런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이 개신교들의 이 보통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 머리는 커졌어.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믿음의 증거가 없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지식으로는 하니까 남들 판단은 잘해. 오히려 죄를 저질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야말로 쓰임을 받고 그야말로 큰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